오늘 우리가 새해에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자리에 먼저 또 한 자리 앞으로 당겨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답습니다. 한 자리 앞으로 이렇게 순종하여 당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자리로 오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자리 좀 비워두시면 또 빈자리를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마음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제 생각도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또 그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 또 행동이 변화되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세계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셔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죄의 뿌리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해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바벨탑 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동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4가지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첫 번째 구절이죠. 두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4가지로 말하는데 이 4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4가지지만 히브리어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상관관계를 갖게 하고 중간에 2개가 또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도시를 건설해서 모여 살자는 거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2개는 우리 탑을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뭐를 합니까? 기념비를 쌓고 높게 올라서서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2가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이 4가지 구절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2번째와 3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4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도시를 쌓고 성을 쌓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comfort, 그리고 protection, 보호. 성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아서 우리를 지키자는 거죠. 2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애쓰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가족들에게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도 내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가장 열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열이 받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긍심을 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놈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에 자긍심이 많이 상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라오면서 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결핍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당신만은 나를 사랑해주고 당신만은 나를 인정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발견하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기보다는 자꾸 못한다고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 힘들죠. 집안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남편들은 가장 힘들죠. 밖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상사에게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녀들은 나를 인정해주면 그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쉬고 그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바깥에도 힘든데 집안에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당신만은 나를 지지해 주면 좋겠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는 얘기 자꾸 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남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만 나를 사랑해 주고 당신만 나를 케어해 주면 좋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들이 많이 있어도 당신만 나에게 관심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까? 우리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안정된 삶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 도시를 건설하고 왜 모여 살기를 원합니까? 고대부터 한 가정이 살지 않고 부족으로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청소를 만들어 살게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삽니다. 왜?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내 것을 뺏어 가려고 하면 혼자서 지키기 힘들죠.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뭉칩니다. 형제끼리 같이 모여 삽니다. 부족끼리 함께 모입니다. 그냥 평지에 살다가 그래도 위험하니까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 부족이 안 되니까 부족과 부족이 연결해서 함께 큰 도시 국가를 만듭니다. 도시 국가로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 제국 나라를 만듭니다. 왜 자꾸 모입니까? 내가 더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이 조금 더 돈 걱정하지 않고 안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만 있으면 얼마를 가지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됩니다. 평생 잘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집도 하나 없고 내 사업도 변변치 못하고 이러면 참 마음에 힘들 허무함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도 잘 살아왔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수고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자녀들이 잘 지내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든 내가 지금 행복하고 어떤 평안을 누리든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좌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채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동일한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채워지면 행복하고, 근데 그 행복한 삶 가운데 만약 내 건강이 없어진다면, 부부관계가 너무 잘 세웠는데 그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난다면,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이 경제적인 안정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간구, 이런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욕심이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참 안정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이네. 그게 우리의 죄의 근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세우자. 그것이 이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안정을 찾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소망인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유엔을 만들고 큰 제국을 이룬다고, 미국이 패권을 가진다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더 경제적인 부강함을 누리자, 미국 사람이 잘 살자 그런다고 우리가 더 잘 살아집니까? 더 많은 반감과 더 많은 테러와 더 많은 반미 감정을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십니까? 진노하십니까? 인구조사를 하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다윗이 막판에 인구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군사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인구는 군대에 나갈 사람을 세보는 거죠. 다윗이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다윗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카운트합니다. 내 군대가 얼마인지, 이게 100만인지 150만인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보다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이름을 한번 내어보고 싶습니다. 기록하면, 조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몇백만의 군대가 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죠. 또 군대 인구를 카운트하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카운트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를 카운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다윗 마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자기 인정, 자기가 세운 것, 자기가 이룬 것을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꿈틀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데,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크고 자냐? 만찬석장에서까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누가 크냐 이제 결단을 내야 되는데 서로 아규만 합니다. 답답하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에는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크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로서 가장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제 안에서 갈등하면서 스트러글하는 것이,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자꾸 교회를 다 큰 교회에 선호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50명 목회를 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200명 300명 자꾸 성장하면 그거 얼마나
뿌듯함이 있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괜찮게 하는구나. 사람들의 인정하면 목회 잘한다. 교회가 자꾸 성장한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면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어떤 교회의 장로다. 수천 명 되는 교회의 장로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았다. 작은 교회에서 장로 임직받은 분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장로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왜 큰 교회 다니면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하고 작은 교회 다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큰 교회를 자꾸 선호합니까?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걸 우리가 선호합니까? 그 교회 다니면 목사님하고 뭐 얼굴을 압니까? 얼굴을 뭐 나는 알지만 목사님의 얼굴도 모르죠. 시장에서 만나도 목사가 자기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악수 한번 했다가 아마 포도원이나 이렇게 구역공연에서 오늘 목사님과 악수 한번 했다고 아마 손 안 씻을 겁니다. 저는 매주마다 악수해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영웅을 찾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영웅을 찾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웅을 그들을 숭배하면서 같이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대신 만족하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어느 날 혼잡케 해서 지면에 흩으십니다. 이것은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한 것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관영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서 흩으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해? 그래서 열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온 땅, 온 족속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워갔던 나의 바벨탑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취해 가실 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을 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욕망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낙심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의 나라, 우리가 세워가는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보혈의 은혜, 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Not I but you,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봅니다.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그곳에 가면 자기의 재산을 더 누릴 수 있고, 그곳에는 도시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가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죄가 간영한 곳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을 통해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 사로잡히는 그런 곤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롯을 구원해 주시고 롯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광야에 있지만, 유대 산지에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세상 왕국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 그렇게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날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주권자들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거스리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주권자들과 세상 왕국과 같지 않다. 세상 왕국에서는 높은 자가 더 나은 자다, 지배하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더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더 낮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 새로 결단하고 나간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 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 위에 걸어가는
그 사건, 그리고 물에 빠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주시라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면 자기도 제자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물 위로 한번 제일 먼저 걸어보고 싶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 신앙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호기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근데 가보면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쪽에 수영은 내가 잘하는데 내가 힘써서 다시 나가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 이 바람에서는 내가 이제 배로 가까이 갈 수 없다. 휩쓸려서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또 노력해도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저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배우자들이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디스플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힘내시라고요.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낙심된 마음, 하나님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힘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점점 쌓아가고 쌓이지 않고 흩어져 있는 무너진 그 바벨탑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